어떻게 여러분 연습하신 대로 좀 찬양하셨나요? 네, 저는 잘 안 되네요. 화음을 좀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온유랑 지유랑 두 아이가 유아 세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박경재 집사님이랑 네, 우리 김다희 집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문하면 네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예. 두 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박지유, 박온유 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세례를 주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나 또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나 모두 다 복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정말 어렵겠지만 우리 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로. 여기. 네. 네, 우리 온유 먼저 세례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박온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앉으셔도 되겠어요? 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박지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눈물이 나네요. 네.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려니까 이게 많은 감정이 이게 오가네요. 이제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정말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카페에서 손님이 있으시거든요. 스터디를 하신 손님이 있으신데 필리핀 분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세요. 근데 필리핀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 예수님 안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필리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복 받는다, 잘 될 거다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평생 살아가겠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세례를 줄 때 참 많은 감정이 이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례를 주는 시간 있잖아요. 유아 세례, 학습 세례, 입교, 세례, 이 모든 시간들은 세례자들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신앙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제가 따로 두 분을 불러가지고 유아세례를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성도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약한 대로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는 거고, 또 입교나 학습을 받는 분들도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것처럼 저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성찬도 하겠지만 성찬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나도 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었지, 그런 것들을 되뇌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지유, 박온유 두 아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품는교회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이 앞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PPT를 못 넣었나 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구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돌아다녀도 제 두 아들도 막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거든요. 다녀도 애들이 듣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집에 가서 한 번씩 물어봐요. 여룬아, 근데 아빠가 무슨 얘기 하는지 기억나?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씩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래도 듣고 있는구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단순히 그냥 이 시간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뭐 잘못 드린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이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구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맞아요.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조기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네, 다시 한번 또 그림 볼까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직항으로 가도 넘게 걸리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제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 공항으로 떨어지거든요. 텔아비브 공항에 떨어지면 이제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거든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저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또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베들레헴으로 30분만 달려가면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보실까요?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뉴스를 보시거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리장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와 그리고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영토가 이 장벽으로 전체가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이 거의 우리 운정지구 그리고 파주 요 정도 되거든요. 고향 파주, 고향 운정 정도 되는 그 지역이 분리장벽으로 8m 정도 높이 되는 분리장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거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에서 방탄유리 안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제가 똑똑했어요. 저는 한국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똑똑했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건물도 되게 허름한 곳이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외곽에서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더 허름하고 더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그 정부의 그 어떤 고위 관료들도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으로 이제 돈이나 물자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중간에 가로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못 살고 못 먹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트도 그렇고.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하신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바로 예수탄생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탄생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건물 지어진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곳에 이제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무슨 문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오신 문? 네, 겸손의 문이 있죠. 그래서 겸손의 문이 어떤 거냐면 네, 여기예요, 여기. 네, 이게 겸손의 문이어서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하면서 한 2차례 방문하면서 여기를 가봤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겸손의 문을 똑같이 조금 구현해 보자 해서 이제 요 문은 이제 문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구현해 내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고예요. 하나님이신 신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일 말이죠.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란불이 켜지면 차들이 어떻게 하죠? 네, 가죠. 빨간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사고가 납니다. 네, 사고가 나요. 아이는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는 먹고, 자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죽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면 끝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동등한 사실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을 비틀고 비집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면을 보면서 믿는 우리를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다니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심지어 죽고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로 우리가 해가는 신앙생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아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사상과 가르침 이런 것들을 위대한 업적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쳐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에 정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도 여러분도 아까도 우리 두 아이의 이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인인가? 정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로에는 도로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법과 규칙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갑니다. 질서 있게 말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질서만 잘 지키면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네, 이런 상황들입니다. 뭐죠 이거? 무슨 그림일까? 맞아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림이에요. 도둑이 은행을 텁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도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잡히겠죠. 자기가 이뤄야 되는 그 임무를 수행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럼 도둑이 어떻게 하죠, 원래는? 그냥 지나가죠. 빨간불이 켜지건 파란불이 켜지건 노란불이 켜지건 차가 지나다니건 사람이 지나다니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누가 필요하죠? 경찰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까불어도 다 듣고 있고 다 대답을 하잖아요. 신기하죠? 네, 도둑이 교통법규를 다 어기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경찰. 지나가는데 빨간불이에요. 도둑은 지나갔어요.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될까요? 아, 도둑이 가네. 그래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되니까 멈췄다가 빨리 잡으러 가자. 불이 바뀌었어요. 가는데 어떡하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 이하로 천천히 서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둑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거는 별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남의 돈이니까, 은행이 손해보는 일이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픕니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구급차가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속이 터지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이를 태우고 정말 맥박은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구급차 대원들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천천히 가는 겁니다. 사이렌이 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을 어려워하니까 조용히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서의 상황들을 비틀고 비집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 땅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냐?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서 태어난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방법이고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용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이죠. 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러한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지금 굉장히 응급 상황이구나.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죽으면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천국에 갈 텐데 지금 나는 그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쩌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노라, 따르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고 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세례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잔잔한 예배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귀한 복음이 심기어지고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잠깐 빼먹은 순서가 있는데 우리 두 분의 고백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그 온유라는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입니다. 지유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커다란 신앙의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두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닮아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